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이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적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림에도 시달리고 폭풍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과정을 다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2000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전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갓 세워진 교회를 누가와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과 실라는 1절 말씀처럼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이르게 됩니다. 키로수를 보니까 빌립보에서 약 16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조금 지나는 정도, 옥천 조금 더 지나는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아주 특이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보장받고 있었어요. 아마 그 항구 도시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금도 많이 거치고, 또 로마에 그 무역을 하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는 로마 군의 주둔지가 없고, 또 의회를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민들의 손으로 뽑는 그런 자유까지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가장 독특한 것은 로마의 동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동전을, 경제권에 대한 그 독립성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와 라이벌로 불릴 만큼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그런 헬라의, 그리스의 해상무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3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4절 말씀처럼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방해꾼이 있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용역 깡패를 고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6절 말씀처럼 야손이 피신시켜서 깡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할 때 야손이 구하게 됩니다. 야손과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막대한 돈을 내고 풀려나는 손해를 입게 되죠. 유대인들의 고소는 언제나 신학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관에게 바울 일행을 고소한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이용해서 그 바울과 실라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활동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면서 분명히 선교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여행 삼아 지나간 것은 아닐 텐데 거기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일체 보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 번째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했다면 적어도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는 머문 것입니까? 최소한 3주는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간은 무엇을 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바울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주님이 빛 가운데 직접 만나주신 바울도, 성령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바울도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지 않고 두 도시를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두 도시를 거쳤다고 볼 수가 있고, 가는 도중에 그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이었다면 그는 전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근데 선교 보고가 없다는 것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도시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두 도시는 그냥 통과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 학설을 더 신빙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전략적으로 대도시를 공격하고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스스로 주변 지역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전략, 우리는 선교학에서 그걸 동시몬적 선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두 도시에는 회당이 없다는 것, 또 기타 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자신이 직접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회당이 있고 그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를 선교 지역으로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했을 때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를 지나고 나면 그때 오히려 성공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체험을 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욕심과 의욕을 꺾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설교만 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그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3주 동안 있으면서 안식일에 가서 설교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그죠? 일을 특근까지 하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보통 사역자들이 일하면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이런 거, 전도하는 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인가? 회심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놀라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헬라의 전통은 강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응급비를 제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상반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자로 응급비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안 한 이유는, 첫째는 데살로니가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아들을 낳아놓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나가서 돈 벌어와라, 그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젖을 먹여서 쑥쑥 키워야 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전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비교가 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전에 설립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보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 얻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는 아직 어리니까 활동비도 지원을 못 받았지만 누가 해준 겁니까? 더 성숙했던 빌립보 교회가 해준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육적으로는 성숙했는데 영적으로 미숙한 게 문제죠. 우리가 그런 것을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서 막 엄청난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그죠? 그걸 큰 교회로 봐야 될까요? 어린 교회로 봐야 될까요? 우리 그런 문제도 늘 성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뒤에는 그 전통에 따라서 교사 임내하고 교회 빌부터 무의 도식하는 자들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합니까? 자기들이 받고 있는 대접이 저들에게 옮겨갈까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다는 거죠. 교사 임내하고 빌붙어 있던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 그 운영된 것이 교회인데 자연히 그것도 어디로 옮겨갑니까? 교회로 옮겨가겠죠. 우리가 구카톨릭,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카톨릭에 있었던 문제를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폐단도 일부 같이 넘어왔어요.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로 부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알고 대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때요?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까? 안 생겼다는 겁니까? 생겼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10절에서 유명한 훈계로 권고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정직한 일꾼을 비방하면서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 당을 만들고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절규하듯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 수학 문제가 20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단답형 문제 한 서너 개, 5개인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사지선다형이었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사지선다형 답을 적습니까? 근데 점수를 매기고 빨리빨리 그 결과를 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단답형 문제에서 한 문제 틀려가지고 제가 1차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정답을 찾아내는 그것보다는 뭘 더 중시합니까? 계산하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학 공부하는 올바른 방향이죠. 문제를 틀렸으면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로 해결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수학 공부의 목적 아닙니까?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보여주죠. 성공했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실패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실패는 때때로 우리의 게으름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예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덮고 다른 일을 찾거나 다른 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실패했으니까 나는 적성에 안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것이 무더울 수 있어요? 세상 것이 무더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서 교회로 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그 카피라이터, 광고계에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로 성공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싫어서 교회로 왔더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더라. 막전엔 찐빵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써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세상 것이 흘러 들어오고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고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현명한 일이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체념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처럼 모든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수학은 정확한 공식을 대입해야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 즉 교회 일에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정답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과 실패 앞에서 항상 그것에 만족하고 멈추거나 또 그것에 좌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가 당장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공을 했어도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성공을 유지하려면 부단히 문제들을 찾아내서 업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조그마한 성공에 만족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을 잊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공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